나옵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에 보면 룹기관 이상 되는 기관은 열심히 참석하는데 우리 청년들, 마리아, 젊은 사람들은 예배 참석을 안 해요. 참 안타까워요. 오전 예배만 드리면 다 이들이 사실은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세대인데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는 우리가 봉사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중고등부 예배 하나 드리고 교회학교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요. 대예배를 참석 안 해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예배는 습관과 같아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어른들과 함께 대예배 드리는 일을 습관처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학교나 중고등부가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좀 부장님들은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데 아이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하나 가지고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잘하면 습관화되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은 이 디모데후서 자체가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에 마지막 서신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바울이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또 디모데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간절함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이 오늘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그랬어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 밤낮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그만큼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뭘 가져요? 관심, 그리고 사랑,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속에서 이름이 드러나는,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 대부분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나의 자녀나 나의 손주들이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만큼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오늘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만큼 디모데를 향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남 못지않게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 그러면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 그런 기도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욕심이에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건 누구나 원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의 우리의 욕심이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진실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속에 뭐예요? 고난도 있다면 때로는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고난을 받기 원하는 삶이라면 그 고난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고난보다도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기도는 이 디모데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디모데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디모데를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디모데에게 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디모데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해요. 그게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이렇게 있어요. 너를 생각하여. 그래서 너를 생각하여. 그러니까 너를 생각한다고 하는 얘기는 바울은 늘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늘 생각. 왜? 그만큼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를 생각하여. 응?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늘 생각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만큼 영적인 동역자였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를 생각하여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누구보다도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만 생각하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 섬겨오던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신앙에 그의 믿음을 보고 그가 조상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사역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뭘 기나 교회와 나에게 주신 사명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이 뭡니까?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은 반드시 어떤 제물이 돼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이 돼요.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순물이 없는 것. 그러니까 오늘 그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의 모습 속에 흠없는 삶, 늘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지만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흠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감사의 이유였어요. 또 하나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래서 내 눈물을 너 보기를 원하면. 사실은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제일 그리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습니까? 디모데를 통해 정말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되면서 대단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 바울이 2차 투옥이 됐을 때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만 있었냐면 의사 누가만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면 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로마에서 알게 되었지만 그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닥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을 멀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대단히 외로운 시간을 홀로 이 로마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채우기 원했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 가운데에 그러한 영적으로 기쁨을 주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성도들 가운데 저 사람 만나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위로도 받게 되고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좀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는 그런 성도가 좀 많아져야 그 공동체가 뭐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에요. 늘 자신에게 어떤 사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리고 디모데를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왠지 마음이 즐거워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믿음,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냐고 주님이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방문할 때 그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가 들어왔고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미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대단히 혼란을 겪고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때 이 혼란한 에베소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바울은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디모데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노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조건 노가 아니라 무조건 아멘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그 디모데를 남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늘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디모데의 믿음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예조모 뭐예요?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랬어요. 이 순수하고 이 무조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 디모데의 믿음은 그냥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부터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세상적인 것을 물려주지 말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세요. 신앙의 유산. 그죠?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는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록펠러는 세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야 돼요. 신앙의 유산이야말로 가장 큰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신앙의 유산. 그래서 만나면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하나의 자녀의 삶 속에서 뭔가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표지판. 여러분 표지판이 뭐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그 표지판이 서 있죠. 여기 이 표지판을 보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표지판 같은 안내자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표지판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자녀들이 보고 은연중에 그걸 보고 나 우리 부모님처럼 저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어머니의 유니게와 그 다음에 할머니의 루이스, 외조모 루이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안수함으로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면 내가 너를 안수하겠다 이 말이에요. 안수해 주겠다. 왜 그 디모데를 만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기를 위해서 안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은사, 디모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 가르치는 은사, 전파하는 은사, 감독하는 은사, 치리하는 은사, 여러 가지 등등의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만나면 내가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내 속에서 분리듯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은사를, 하나님 안수를 해주겠다는, 그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네 속에 분리듯 일어나서 이 분리듯 일어나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예배소 교회에 사역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 그 은사가 식어지면 안 돼요. 그죠? 그 은사가 내 속에 막 불같이 타오르는 그러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사가 식어버리면 뭐예요? 우리 사명이 식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 은사대로 주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늘 내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학교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부흥도 한 사람이 미치면요, 교회 학교가 부흥이 돼요. 교회가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달방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 120. 그죠? 120명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그런데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받은 120명 중에서 베드로 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하루에 몇 명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전할 때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성령 받은 120명을 통해서 날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믿는 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해갔더라.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갔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니까 불같은 은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가 분리듯 일어나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분리듯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그 은사 활용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은사를 채우면 은사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근데 바울이 사도 디모데에게 뭐라는, 내가 너를 다시 만나면 너에게 안수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가 다시 풀리듯 하기 위해 풀리듯 일어나서 너로 하여금 예배소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그를 위해서 안수하겠다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려워할 상황이 너무 많죠. 육체적인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심, 염려, 이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상황도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많은 박해가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디모데가 사역하는 예배소 교회도 뭐예요? 기독교인의 박해를 통해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예부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로부터 그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에 제일 먼저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기가 대단히 편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상황은요, 목숨 내걸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이때 네로 황제가 이 로마 화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대단한 박해가 시작됐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박해가, 핍박이 밀려오는 이 시대에서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루하루 얼마나 두려운 마음에 살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그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박해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부터 생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통해서 박해를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예요. 그잖아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그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오츠만 니의 애화를 들어본 적, 여러분에게 심야 기도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오츠만 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중국의 선교사. 그가 큰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까? 큰 강물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그 강물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배가 지나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배가 그 바위에서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때 오치만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바위가 뭐야? 자기에 닥친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네가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내가 그 큰 바위를 피하도록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강물을 풀어서 그 바위를 넘어서 가게 할까, 해줄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오치만 니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오치만 니가 뭐예요? 배가 그 큰 바위를 돌아서 가면 다시 올 때 그 바위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치만 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강물이 불어서 배가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강물이 불어서 그 배가 넘어가게 해주었다는, 그게 뭐예요? 아무리 산 같은 바위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면 그 능력으로 그 바위를, 산 같은 바위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비천에 가난에도 처해봤고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도 처해봤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면 그걸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은 바울이 박해로 인해서 바울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 고난 속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말고 복음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